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크고 작은 인생의 결정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맞은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기 성찰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복잡하고 변수가 참 많은 요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겪는 가장 큰 자괴감은 내가 지금 신앙인인 것이 맞은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의 온갖 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거나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거나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자식 참 귀하지요. 자식들이 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게 행동하면 사실 걱정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는요, 그런 구체적인 어려움도 없는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균형이 쉽게 깨지고 심지어는 사회 전체에서 내뿜는 이 불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매스컴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큰 사건들, 엉뚱한 사건들이 많이 터집니다. 멀쩡하게 대낮에 인도를 걷는 아이가 술 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사망하고 학원에서 끝나고 나오는 고등학교 아이에게 집중력을 높여준다며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인 20대, 30대를 겨냥을 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여서 그 재정적인 압박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전쟁과 인권을 유린하는 민주화 탄압의 소식들은 우리도 이 민주화 과정을 겪은 지 얼마 안 된지라 사실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불안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깨지고 상합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애써 찾아보지 않아도 나쁜 뉴스들은 우리에게 자꾸 덤벼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알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내 힘, 내 권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나도, 우리 가족도, 내 자녀들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한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믿어봅시다. 이것이 가능하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우선 사람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원초적인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죽음에 다 있습니다. 이 원죄로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람이 그런 상태를 벗어나는 잠깐의 순간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오랫동안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행과 고통도 뒤섞여서 우리의 인생에 벌어져요. 오죽했으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고사가 나왔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이 인생살이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상의 반복 속에 이희일비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앞에서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십니까?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별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 빌립보서를 받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서 교인들도, 그 교우들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생업이 있고 자식 키워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평안도 잃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쓰여졌을 때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일리가 있죠. 놀라거나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 심장이 뛰고 어떤 때는 답답해집니다. 마음과 생각, 생각은 인간의 의식을 담당하는 요소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깨닫는 능력이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가끔은요, 나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생각, 생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는 요즘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내가 떨고 힘들 때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힘든 시기에 잘 될 겁니다, 이런 덕담이나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을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전 신앙, 실제 신앙의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 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당하고 세상이 유혹을 하고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나를 세워주는 그 신앙의 힘, 이걸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이 신앙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실력, 그 기초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7절 말씀의 전반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잠깐만 이 본문을 보시면서요, 여기 모든 지각, 지각이라는 단어로 좀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했는데 이 뜻이 좀 모호합니다. 이거를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이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모든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분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여기서 이 이성을 가르치는 헬라어 누스는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누스, 이성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제자들이 활동했던 초기 기독교 당시에 기독교 철학을 주도했던 기독교 당시 철학을 주도했던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사상적인 토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이성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그 당시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과학, 이성, 지혜, 지식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충동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여하튼 이성이든 충동이든 어떤 권력이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근원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움직인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 시대마다 유행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누스, 이 세상의 이성이나 이 세상을 돌리는 그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선진국들입니다. 호주,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대만, 고맙게도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 당신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하고 그거를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8가지 정도로 공통 요소를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17개 선진국인 나라들이 행복하려면 8가지 이게 있어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이걸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띄워보시면 가족, 물질적인 풍요, 직업, 사회, 신앙, 친구, 건강,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조사 대상국 17개국 가운데에
14개 나라가 가족을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안정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팁을 드리면 한국 분들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가족, 물질적인 풍요, 직업, 사회, 신앙, 친구, 건강 중에 한국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이것이 1위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아니 그 많은 기독교인들 다 어디 갔나요?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돈이랍니다. 아까 보신 것 다시 한번 이렇게 자꾸 없어지죠? 저 중에 우리가 눈에 띄는 것 신앙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17%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좀 깜짝 놀라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불교 할 것 없이 다 통틀어서 기독교 통틀어서 신앙이 중요하다 1%입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벌려고 살고 부자가만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신앙을 압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돈 좋아하죠. 저는 단언합니다. 돈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병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만몬이라고 정의하고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 맞먹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을 맞서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 하고 살아보십시오.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인생이 병들고 하나님께도 돈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 신앙 병듭니다. 제가 지금 돈 좋아하면 병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에 이 힐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힐링은 병으로부터 치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 힐링이 필요해, 힐링하러 가자 이런 얘기들을 한국 사람들은 자주 한답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병 중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쳐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에게 요즘 이 힐링, 치유는 꽤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또 일궈내요. 그래서 이걸로 돈 벌려고 사업을 벌입니다. 음악 치유, 미술 치유, 자연 치유, 먹방도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어떤 유튜브는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을 모아서 막 먹습니다. 또 일리도 있어요. 막 섭식장애가 자기의 유튜브를 보면 치유가 된대요. TV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도 사람들에게 이 위로와 치유를 목적으로 기획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 정신과 의사죠. 오 박사님. 제가 보니까 거의 모든 방송국에 한 편씩 프로그램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포맷이 다 비슷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깨진 사람들, 관계가 뒤틀린 그 살해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공감 능력 뛰어난 그 패널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패턴인데 시청률이 꽤 높더라고요. 그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하겠죠. 여러 방송사들이 경쟁하듯이 이런 심리 상담 방송을 만들고 또 많은 시청자들이 그 방송에 빠져들고 감정이입하는 이유가 저는
요즘 우리나라 사회 사람들이 저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꼭꼭 숨기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가 일은 많이 하고 돈은 많이 버는데 열심인데 결과적으로는 몸을 다치고 마음을 다치고 관계를 망칩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구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샬롬이라는 말로 서로 인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샬롬을 인사말로 삼았다는 것은 그동안 유대인의 역사가 평화가 아니라 반평화, 곧 전쟁에 시달렸다는 말입니다. 이 작은 나라였던 유대와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력한 제국에게 끊임없이 시달려 왔습니다. 정말 한시도 마음 편히 산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했지만 결국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번번이 깨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안한 전시 상태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 사람과 많은 조직이 노력한다고 해서 평화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 남북 분단, 아직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상황이 더 피부로 가깝게 와 닿습니다. 평화. 저는 사회학자나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평화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제력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 군사력이 있다고 된다고 정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사이에만이 아니라 여러 이해 집단들 사이에도 그렇고 종교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도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달성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사람도 노력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평화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좀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바울은 본인이 쓴 서신서의 다른 곳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 안에 넣어주시냐면 예수님 안에 넣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을 모르는 분은 아마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애써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뜻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인 것, 평화의 길인 것은 이 부활과 십자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신앙보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생명은 부활 안에 있습니다. 내 생명 아닙니다. 예수님 생명입니다. 내 생명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고,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지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 지금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뒤틀린 관계, 길을 찾지 못하는 이 혼돈, 이 방황에 도대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설명을 좀 해봐라, 나를 설득시켜봐라, 전 못합니다. 아니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못 믿겠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지성적인 설득,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 때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퍼센트를 내고 내가 저 얘기를 하면 믿겠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택한 사람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저는 그렇게 나눈다고 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과 예수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와는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실존적인 현실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의지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변증과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믿는 이 단순한 믿음이 없기에 우리의 신앙이 바쁘고 복잡하기만 하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사실에 우리의 온 생애와 영혼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가 그 예수님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실 거면 예수와 함께 살려고 선택하였더라면 능력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읍시다. 이 인생 경영법에 내 전부를 걸어야 가능한 것이지,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섞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신앙을 섞어버렸기에 능력도 없고
평화도 없는 무능력한 신앙인, 이 사람이 지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헷갈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어정쩡한 신앙인으로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살기 정말 힘듭니다. 세상 참 거칠고 척박합니다. 노력해도 마음의 평화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이 세상의 모든 이성과 원리와 삶의 요령과 힐링 방법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과 운명과 미래를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